여기는 양반의 고향이라 소리를 안 지르실 줄 알았는데 같이 박수로도 호응해 주시고, 사실 저도 충북 영동 출신이에요. 아버지 돌 굴러가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점잖은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또 할 때 같이 신나게 또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우리는 3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춤춥니다.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하고 또 이렇게 댄싱 팀이 있어가지고 댄싱 춤을 추고, 그러면서 막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예배가 정말 축제입니다. 축제.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거보다 한 2배는 돼야. 저는 말레이시아에 이제 간지 27년이 되었고, 암 걸려가지고 소명받고 갔는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지금도 신나게 사역을 하고 사역을 엔조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딱 한국은 보니까 딱 1시간이면 1시간에 끝내야 되더라고요. 3시간 설교하고 1시간 반 설교하다가 그를 20분, 지난 주일날 대구 갔더니 15분만 하라더라고요. 장신대에 갔더니 2,000명 이렇게 모였는데 12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2분 만에 어떻게 설득을 하고 12분 만에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근데 또 뭐 직장 가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이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나. 그래서 제가 박재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5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5분만. 사정 해가지고 5분 늘렸어요. 괜찮으시죠? 아멘이 얘가 굉장히 훈련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복을 주십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도 말레이시아 사람들에도 복 받으세요 하면 아멘 소리가 크고, 저주 받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을 보면, 아니 몇 년이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언제부턴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윤기가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고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다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본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쏟다 보니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잡았는데, 복을 받으려면 먼저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띄워주시죠. 그래서 제가 B2B, 우리 영어 한번 해봅시다. Back to basic. Back to basic. B2B라고 제가 정했는데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때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앉아있게 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내 가슴도 답답하고 내 믿음도 신앙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Back to basic.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복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았냐면, 왜 복이 필요하냐면, 왜 복을 받아야 하냐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복 주기 위하여 우리는 복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B2B. B2B. 영어로 하면 blessed to bless. 이럴 때 영어 쓰지 언제 씁니까? blessed to bless.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하여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도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많은 신앙의 선조가 나오는데 유독 창세기 12장에 가서야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나하고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집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Kamulah saluran berkat di dalam perjanjian Allah, melaluimu segala bangsa kembali kepada Tuhan Yesus.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인데 말레이시아 찬양인데요. 저희 아내가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조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 통로라는 게 말이에요. 흘러가면 없잖아요. 복이 쫙 흘러가는데 나한테 안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개역 성경과 세번역에 보면 복이 될지라 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복의, 그렇죠.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흘려보내고 떠나보내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복,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모범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단을 쌓는데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 정착하는 그 가나안 그 정착지 헤브론 땅에서 마무리 상수리 풀 아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식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서 뭘 쌓습니까? 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시거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 장소마다 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잃어버린 가정의 예배,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내게 응답하시는 장소, 그 예배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제 동기 목사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 자기 친구 목사가 너무나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면 좋겠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제가 늘 사실 이게 박재필 목사님하고 설 때 제일 꿀리는 게 별로 없는데 얼굴이 딸려요. 물론 인격도 제가 딸리죠. 그런데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있을 때 너무 설교도 잘해, 얼굴도 잘생겨, 찬양도 잘해, 도대체 빠지는 게 없대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부러운 게 있대요. 그 목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대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은 그 목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인데 경배가 발음이 안 돼서 하나님을 갱배합니다, 하나님을 갱배합니다. 아무리 다시 봐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라고 해야 되는데 갱배 그건 안 부럽대요. 제가 이번에 대구 갔다가 왔는데요, 대구의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발음이 바뀌었어요. 다 경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B2B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수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래서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나와 가족,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내가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할 때도 떠날 수 없는 것은 내가 떠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실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처럼 쫀쫀한 사람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 어디 가서 쪽팔린다고 내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안 하죠. 어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청북의 청년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자손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 자체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하러 올라올 때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진짜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박재필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왜냐면 박재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금실이 좋더라고.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정말 혈기가 있어갖고 아내하고 안 싸워야 되는데 꼭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싸워요. 어느 날 제가 젊었을 때인데 애 때문에 막 애가 잠을 안 자고 막 그러니까 애 좀 잘 볼 것이지 막 하다가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설교하러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한바탕 했어요. 막 쏟아붓고, 그리고 딱 이제 설교단에 가야 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사랑합시다. 뭔 사랑이야, 지나자라지. 그런데 설교는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와서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데 정말 설교할 수가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도망갈 수는 없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보면 설교고 뭐고 그냥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해도, 그런데 하나님 저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말에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나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약해질 때가 있어요. 시험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보면 아닌데 하나님,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약속 때문에 살려주세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 붙들고 버티면, 그 약속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B2B의 사람은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성실한 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교활하고 끈질긴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위하여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가장 힘이 센 세계 도널드 트럼프하고 막 언쟁이 붙으면서 개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막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끝까지 젤렌스키가 도널드 트럼프 앞에서 버티는 것은 자기의 뒤에는 우크라이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뭐 그걸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의 뒤에는 그의 지켜야 될 그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삼국지 혹시 우리 남성 성도들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의 군대들에게 유비의 군대가 막 쫓겨갑니다. 마지막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장수가 다리에 서서 이제 조조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자리에 서서 그 삼호대국이라는 이 창을 들고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조조의 군대들아, 한 놈이라도 이 장판교를 넘어오는 놈들은 다 죽을 것이다.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장비의 위용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조조의 군대가 감히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홀로 서서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가 많은데, 그 싸움에서 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싶지요. 어떤 데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죠. 그런데 내가 넘어지면 나의 가족들, 내 교회들, 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면 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전사입니다. 2011년도에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날 몇천 명이 있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돌아가는 날 바닷가에 갔다가 그 중에 세 청년이 파도에 휩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그 청년을 화장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들어가는 걸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막 수많은 그 마귀의 속삭임이 몰려오면서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너는 그 죽음의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서 마귀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안 그러면 개독교가 되니까. 막 수많은, 그리고 그곳에 왔던 많은 청년들이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13만 평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가나안 농군학교, 말레이시아 가나안 농군학교 이사장이 사기를 쳤어요. 어느 날 팜농장에 갔더니 이제 막 13만 평을, 우리 여기 갔던 황성교사님 이 벌에 막 몰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어려움을 갖고,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팜나무에 열매가 맺혀가는 그때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땅 샀대요. 가나안 농군학교 이사장 말레이시아 사람이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하고 나서 한 몇 년에 또 갔는데 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도 땅 샀다. 3번이나 팔아먹. 이 배신감이라는 것이, 차가 뒤집어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수많은 속에서 네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마귀가 속삭일 때 내가 그곳에서 포기했었다면, 아마도 2011년 우리 제덕이가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6,000평의 땅에 지금의 우리 선생님들의 학교를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5만 평의 땅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지게 해주셨어요. 20만 평의 땅에 팜농장이 세워져서 장학금이 세워지는 땅이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떠났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포기하면, 내가 지금 내려놓으면, 내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면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B2B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전과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과 꿈이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가까운 세종시에 사시는데요, 93살이십니다. 90살까지 아버님이 토요일마다 하시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 가셔가지고 걸어가셔서 한 1.5km를 걸어가셔서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쓰레기를 비우세요.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고서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주말에 가면 그 금강하구원에 가서 200평 농사를 지세요. 그래서 푸성기도 지시고 김장도 하셔가지고 또 교회에 식당에다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90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마땅히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뼈가 노그라지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선교지 가서 게으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카톡으로 93세에 아버님 카톡으로 선교지에 뭐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제가 사진 보내면 왜 그 옥수수가 그거밖에 안 자랐냐, 왜 성도님들은 저러고 있느냐, 지금도 카톡으로 교통을 하세요.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뒷방향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젊은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그 땅 가운데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 매너리즘에 빠서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사실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내가 생활인이 되어 있으면 그날로 나는 그 선교지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것에 두근거림이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더 이상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비전이 사라지고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으면 내 영적인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수많은 일들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예배를 드려도, 영혼을 보아도, 기도를 해도 기대가 사라지고 가슴이 뛰지 않고 심장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꿈이 꾸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의 죄악과 부흥을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밤을 새워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의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가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심장이 다시 두근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내 심장이 뛰어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내 자녀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영혼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 때문에 눈물 흘림이 있어야 한국 교회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퇴폐하고 사회가 퇴폐했을 때 1905년도 저 영국의 웨일즈 땅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교도소가 문을 닫고 범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영국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도 그리고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에서 그러한 똑같은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흥의 웨이브가, 물결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까지 왔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말미암아 많은 미션 스쿨이 학생들이 자리만 앉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한 명, 두 명, 마을 클래스 전체가, 그리고 학교 전체가 엉엉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입니다.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 빌리 그람 목사님이 여의도에 왔을 때 38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차가워지기 시작했지요. 그 1974년도 부흥에 바칼라라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땅에, 회교도의 땅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들어가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주와 같은, 청주보다 더 많은 이 충청북도만한 크기의 사라왁이라는 곳이
51%가 지금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바땅 인구의 30%가 지금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북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기도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2023년도가 돼서 그 대학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제가 작년에 장신대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장신대 학생들이 설교가 끝나고 수많은 학생들이 미스바 광장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숭실대에서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8, 9, 10일 날 저희 시골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마락바락에서 3,000명이 모이는 축제 그리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시 50개 교회가 모이고 5개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레이시아 땅의 부흥, 이 사바 땅의 부흥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 무슬림 땅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리바이벌인데 하나님이 저기서 1974년도에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 목사님이 지금은 1,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마을에서 10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7살짜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시작하고 그 사람이 지금 가나안의 제니우스라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그렇게 부흥되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청북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반주자 나와서 반주해 주실 때 주여 하고 큰 소리로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여기도 보니까 저기 표에 보니까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게 기도하고 다시 심장이 뛰기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두근거림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북교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차가워지고 이렇게도 딱딱해지고 이렇게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울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 모습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붙잡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